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단길 쓴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믿음이 뭐냐 묻는다면 그야 하나님 믿는 거지 하겠지만, 예수쟁이들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통해 믿는 것이다. 내 식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처럼, 이때 비로소 믿음은 예수쟁이의 믿음이 되거니와, 나는 이것을 한창 중후하고 품이 있어야 할 나이에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잃고서야 겨우 깨달았다. 내 식으로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져야 복이지만, 예수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루어져야 복이다. 하나는 달고 다른 하나는 쓴 믿음의 두 길이다. 단길에는 감동의 꽃이 피고 은혜의 향기가 넘치지만, 쓴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이니 조심해야 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믿음의 오묘함을 맛보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은 그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추구하는 존재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추구하냐는 겁니다. 인간은 추구하는 존재인데 무엇을 추구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로 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향은, 추구하는 곳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영성을 비움이다 라고 정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성은 비움인 거예요. 무엇을 비움입니까?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선입견, 내 욕망, 내 자랑거리, 내 가치 등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왜 비워내야 합니까? 이것을 비워내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채움을 위한 것입니다. 텅 빈 마음, 죄만 남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내는 거예요. 내 속에 나로, 자아로, 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일을 이루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비운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 주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무릎 꿇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 살아가지만 여기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나오는 삶. 그러므로 비움의 영성은 채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채움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로 무늬를 넣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빈 궁창, 하늘을 나눕니다.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고 위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수놓으면서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아래 궁창에는 또 물과 무트로 나눈 다음에 고기들이 살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사람을 만들어 넣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욕심 꾸러기의 내 모습이, 내 자랑하기에 바빴던 내 교만한 내 모습을 다 비워놓고 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늬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가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재창조, 새롭게 됨,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다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 집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사로의 집의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들을 초대한 것부터 나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을 영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걸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10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내십니다. 근데 그 숫자가 7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합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잘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귀신들이 내 이름에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네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한 율법 선생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고받는 대화를 한 다음에 그래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루 종일 주님은 바쁘셨습니다. 아침부터 전도하라고 내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기다렸을 것이고 보고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그만 이 또 율법 교사하고 논쟁하며 토론했을 것이고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도 해가 다 넘어갈 쯤에 빡빡한 일정 속에 지친 몸으로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친한 친구 집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을 말하다가 그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대충 마르다가 초대한 사람의 수는 대략 몇 명쯤 될까요? 최소한 70명은 넘겠지요. 왜냐하면 72명을 파송하고 돌아와서 그 일행이 함께 왔기 때문이거든요. 살펴보면 70명이 넘었으니까 초대해놓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 종일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접대하러 초대했는데, 잘 초대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바쁩니다. 분주할 수밖에 없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쁜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건 상황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거북스럽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 한 70명 넘는 사람들을 초대해 들어왔는데, 아니 동생이 앉아가지고 지금 언니는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쁠 수밖에 없죠. 초대했는데. 근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속상할 일입니다. 일을 하다가 지친 마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함께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40절의 말의 뉘앙스는 그냥 상냥한 말투로 한 것 같습니까? 짜증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짜증이 났겠죠. 왜 짜증이 났을까요? 이렇게 바쁜데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 얘기 들으잖아요. 왜 이 얘기 익숙한 우리에게 보는 너무 불편해. 아니 부지런히 땀을 일하는 개미하고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배짱이를 보세요. 똑같은 모습이단 말이에요. 불편해. 내가 볼 때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왜 짜증이 났을까요? 주님이 빨리 밥을 좀 얼른 좀 해달라고 해서 짜증 났을까요? 야, 나 배고프다, 좀 빨리 좀 해라고 재촉해서 기분 나빴을까요? 그건 좋은데 그렇게 재촉해놓고 마리아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분 나빴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왜 마르다가 속상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거요. 너무 잘 대접해 주고 싶은데 안 돼. 배고픈 줄 아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은 많고 손이 늦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남편이 친구 70명을 데려왔어.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승질 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식당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내게 너무 친한 사람이 갑자기 쑥 들어왔어. 청소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 안 나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대충 치우고 앉아서 차 마시고 있어도 기분 좋아요. 누구 기준이에요? 대접하는 내 기준이에요. 최소한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 정도 해주면 저 사람이 기분 좋아하겠지. 특별히 내가 참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잘 대접해주면 기분 좋을 텐데 이게 너무 손이 딸라. 시간도 느리고. 그 모든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야. 내가 이만큼. 예수님이 그래서 뒤에 말하잖아요. 야, 한 가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어서 짜증을 내느냐. 초대한 것도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한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짜증스러운 40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둘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님을 소홀하게 대접할 수 없었던 마르다의 그 입장, 이것이 결코 부정되게 취급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마르다는 손님을 위해 기쁘게 일에 전념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오히려 그 일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자기의 만족하기 수준으로 이루기 위한 일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곳에 빠져버려요. 초대된 손님을 위해 무엇인가 보여주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해내려고 칭찬 듣고 싶어서 염려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흡한 행동이 마음에 차지 않아요. 동생이 이거 완전히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위한 일로 변질되고 맙니다. 주님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현존 앞에서는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해 봐야 돼요. 주님을 위한 것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위한 것, 나를 자랑하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4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얘기는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뭐 했기 때문에? 짜증을 냈기 때문이에요. 이 짜증은 주님에게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아이고 애도 아니고 특히 이 바쁜데 동생을 잡고 그 얘기 들어주고 있습니까? 빨리 좀 가서 도우라고 하고 있다가 얘기하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의 일행들을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인 것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나무로 한 게 아닙니다. 왜 감당 못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짜증내냐? 그게 아니요.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에 매이다가 동생을 보니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짜증, 이것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분주하고 바쁜 근심 많은 마르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인간의 선행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십니다.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속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의 행위가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때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가장 본질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리아는 보물이 어디인지를 발견했고 그것이 온전한 선택인 것을 그는 선택하고 맙니다. 마리아의 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마리아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몰입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얼굴에서 삶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서 삶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주님의 현존의 기쁨보다도 자기의 바쁜 일상에 그만 귀찮아지고 피곤한 시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마르야와 마르다의 행동이 서로 상반된 행동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문제는 해야 할 일, 많은 일로 인해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귀찮고 피곤한 시간인 이것을 어떻게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답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집에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를 이루가고, 한 집에 있는데 바삐 움직이는 마르다는 일에 취해서 일에 빠져버린 다음에 주님을 잊어버려요. 내 곁에 와 있고 내 집 안에 있는 주님이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느끼고 일 속에 빠지다 보니까 짜증나는 것이죠. 너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곁에 있음을, 주님이 하고 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갔다면 얼마나 기뻤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생각에 일단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비록 마리아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조용함이 그녀의 속 깊은 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 아닌 숨어있는 내적인 영적 세계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관상하는 자리 말입니다. 내 생각에 겨워서 부산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 딱 그거 하나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입에 내 마음에 두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미한 음성에 마음을 쏟는 그 자리. 지금 마리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빼앗길 수 없는 자리요.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구요? 그것이 내 앞에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빼앗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깁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 빼앗깁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 빼앗긴 날이 있습니다. 빼앗길 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해도 빼앗길 날이 있는 거예요. 은퇴하면 빼앗기죠. 은퇴했는데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뒤에서 장난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장난치는 자기 욕심 따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용납한다 할지라도 죽음 한 달 앞두면 그 열심도 끝나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과장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끝나는 날이 있는 거죠. 빼앗길 날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는 것은 죽어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 때도 그것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온다고 주님을 놓아버리면 그 죽음은 그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열심은 빼앗길 날이 꼭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섬김과 봉사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 마지막 인생의 길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는 마르다의 그 마음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의 손길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결코 과소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은 결코 마르다의 섬김이 평가절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섬김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여되어 있는 섬김과 봉사, 말씀이 내 마음을 덮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섬김과 봉사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아무런 소통이 없이 내 판단과 내 자의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그녀가 실천한 섬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예요. 그녀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왜 이렇게 분주하냐? 왜 이렇게 불평하냐? 무슨 일 때문이야? 주님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불평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데 불평이 나오겠어요? 땀 흘리고 힘들지만 기쁜 거지요. 분주하다는 말은 맑은 마음이 갈라 찢어져 있고 어수선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고 분주함만 있는 상태, 은혜는 없고 섬김과 봉사만 있는 상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수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이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섬기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에 빠다가 보니까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에 빠다가 보니까, 바쁘고 분주함에 빠다 보니까 불평하고 동생이 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결국 마르다처럼 우리 마음도 불평과 불만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마리아는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언니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서 함께 땀 흘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순간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아무것도 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 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은혜 없는 분주함보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네 한 가지 일에 위해서 힘써라. 기쁨으로, 많은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기쁨은요, 하나님 보는 눈,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1절 2절이 참 서로 상반되면서도 우리의 보는 관점을 바라봐요. 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나타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함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누구를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나그네 3명이요.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서는요, 햇빛 때는 저녁 때는 나가 일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늘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한숨 낮잠 자는 것이 일이라는 거죠. 근데 때알볕에 3명이 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셋 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봐요? 나그네 3명을 보는 거죠. 즉 말하면 나그네 셋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야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동을 떠나 그냥 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내가 대접한 음식 좀 드십시오. 나그네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눈.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왜 우리의 가정은 사막과 같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데 이놈의 가정이 사막 같아요? 그래요. 힘써 부모를 섬기면서도 갈등이 심하고, 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면서도 자녀들과 단절되어 있는지, 왜 그럴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애를 쏘아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서로 갈등하고 단절이 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누구를 못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다른 게 다 필요 없다고 늘 고백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요. 그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공동체는 사소한 갈등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주 사소한 인간적인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되어서 짜증내고 갈등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풀어내고 아프고 힘들지만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눈과 마주치며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내 영혼에 흘러넘칠 때 비로소 가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느끼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며, 어떤 고난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 관계를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낯선 나그네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바라본 겁니다.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접대하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언니의 핀잔을 듣고서도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예수에게서 모든 충만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사랑의 신비에 사로잡히고 이후로 마리아는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첨부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요, 발 아래 앉은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언니의 핀잔과 그 불평에 짜증 섞인 눈초리 속에서도 그 앞에 꿋꿋이 앉아있는 그 발 아래 앉은 여인, 오빠가 죽었을 때에 무덤에 묻고 난 다음 예수님이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오빠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일행들을 또다시 마르다가 초청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자리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가져다 깨서 그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그거 향유는 한 방울이면 되고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렇게 낭비하냐고.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냥 두어라.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람을. 그가 그렇게 그 발 아래 앞에서 늘 엎드리고 그 발을 닦고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냥 섬기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열심만 있었습니다. 은혜 없는 섬김, 은혜 없는 열심, 당연히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화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그 일행들까지 음식을 나누기 위해 부지런하고 준비했던 마르다. 정작 그녀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자기 깊은 내면과 소통되지 않아서 오히려 부산함과 많은 염려에 시달리면서 짜증을 내는 그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말씀을 듣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낸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놀라운 일을 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내 정성껏 내 달란트대로 내 능력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따라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나쁘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러나오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섬김은 늘 불평과 불만입니다. 내 기준으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지적하면서 말들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말없이 일하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성도 여러분, 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은혜로 깨우치고 부족하고 조금은 벅차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해 주면서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생각을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의 모습이 눈에 안 들고 저 섬기는 모습이 짜증이 나거들랑 기도부터 하십시오. 주님, 내가 짜증을 내야 옳겠습니까? 입 다물어야 옳겠습니까? 저 사람을 미워해야 옳겠습니까? 사랑해야 옳겠습니까? 묻고 주님이 짜증을 내거라 하면 짜증을 내십시오. 요거도 먹을 채비라고 짜증을 내거라 하면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야 옳으니라 하면 성질을 내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 하지만
참어라 하면 아무리 속이 타도 꾹 담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뜻도 말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듣고 행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따지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하는 일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지, 얼마나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했느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응답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택하게 합니다. 참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요. 필요한 한 가지가 뭐요? 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면 따르리이다 라는 모습. 오늘 누가복음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를 무대에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골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 안에 지독한 사고방식, 차별, 우월감,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과거의 사고방식에 만들어 놓은 차별과 우월감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며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우신 물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람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 실천하는 사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는, 높고 낮음, 권력 있고 없는 것과 차별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의 음성을 듣고 결코 그 길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